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죄악과 버타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성일로 모여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경배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팬데믹으로 일상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성경 통독방과 성경 공부,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셔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 브리지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김지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주일 설교, 바이블 인간극장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특히 유스그룹과 청년부를 담당하는 EM 조셉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하여 차세대가 든든히 서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성도님들과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재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형통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스그룹에서 섬기시는 조셉 전도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You
You are more than all I want, the sum of all my wondrous dreams and melodies. More than what this world can offer, in you I find my perfect peace and harmony. You are all my heart desires, to be with you, my King, for all eternity. Nothing else could satisfy me, nothing sweeter than your grace and love for me. Singing you I'm found. In you I'm found, deep in your arms my heart resounds with praises of a perfect love made for you and me. In you I'm found, deep in your arms my heart resounds with praises of a perfect love made for you and me. You are more than all I want, the sum of all my wondrous dreams and melodies. More than what this world can offer, in you I find my perfect peace and harmony. You are all my heart desires, to be with you, my King, for all eternity. Nothing else could satisfy me, nothing sweeter than your grace and love for me. Deep in your arms, my heart resounds with praises of a perfect love made for you and me. In you I'm found, deep in your arms my heart resounds with praises of a perfect love made for you and me. Made for you and me. Made for you and me.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현재 코비드-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상황이 안정되어서 함께 모여 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브릿지교회와 함께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참 기쁨의 근원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참 기쁨의 근원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3구가 나란히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3사람 모두 한결같이 웃는 모습으로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웃으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첫 번째 죽은 그 시체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너무 기뻐서 소리를 막 지르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시신은 아들이 여러 차례 대학을 떨어졌었는데 여러 번 도전 끝에 명문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핸들을 잘못 틀어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 시신은 하늘에서 번쩍번쩍하면서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쳐다봤는데 그게 번개였는데 치지하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방금 소개된 3가지 형태의 죽음은 짜고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말 저런 가벼운 웃음조차도 우리의 입가에서 떠난 지가 참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그런지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죠.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스토는 만일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마치 긴 시간 동안 여관 없이 잠잘 곳 없이 떠나는 여행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인 성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고백록에서 성도의 기쁨이 커질수록 슬픔과 괴로움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는 나는 세상에서 1년 365일 동안 사는 것보다 주 안에서의 하루가 훨씬 기쁘다라는 말을 남겼죠. 역시 기독교 역사의 획을 그은 위대한 영웅들답게 두 분의 그 메시지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도 꾹 참고 일부러 근엄하게 보이면서 언제나 거룩하고 심오한 얼굴 표정이어야 할까요?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구죠?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러나 루터 옆에서 함께 종교개혁을 진행한 좋은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필립 멜라니톤이었습니다. 루터만큼은 아니었지만 멜라니톤 역시 당시의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였습니다. 루터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당시 술집에서 부르던 곡조를 가지고 와서 내주는 강한 성이오라는 찬양을 지었을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창의적이고 아주 많은 달란트를 가졌던 그런 재주가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와는 반대로 루터의 친구인 멜라니톤은 항상 흐트러짐 없는 고결한 학자의 모습을 고집했으며 모든 면에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절제되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를 보다 못한 루터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자네, 제발 밖에 나가서 죄를 좀 짓고 오게. 그래야 하나님도 자네를 용서하실 구석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루터처럼 웃을 때는 크게 웃고 슬플 때는 또한 뜨거운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인간의 오감,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밝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심각한 상황들, 예를 들면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끊임없이 계속되는 캘리포니아의 그 산불, 환경의 재앙이죠. 대한민국 면적의 한 절반 가까운 산이 다 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재앙입니다. 그런 상황들, 그런 뉴스들만 본다면
정말 마음 편히 웃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고 몸이 건조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환난의 때를 지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또한 그 기쁨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영위할 수 있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상고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이자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상급입니다. 맞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절로 흥겹고 신나는 환희의 기쁨,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한 큰 일을 행하시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꿈을 꾸며 입가에는 날마다 찬양과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며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긴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순례자들이 영적인 고향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게 된 그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들에게는 기약도 없이 이어지던 긴 포로 생활이 계속되었고 그야말로 괴로움과 비참함 그 자체의 삶을 연속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쓰라린 그 고통의 시간 동안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눈물과 기도의 씨앗을 심었던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해방의 기쁨과 함께 다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고 또한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 인생의 기쁨을 느끼십니까? 제가 객관식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사지선다형인데요. 1번 성경 읽기와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참 기쁨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2번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날 때 그때도 물론 기쁘겠죠. 그렇죠? 3번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큐티할 때 4번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우존 옥스로 오고 나서 LA 그 한인타운까지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그 전에 벨리에 있을 때는 한 30분이면 가니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LA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카톡으로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땡기는 한국 음식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소머리 국밥 좀 사와라. 족발도 좀 사와라.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죠. 기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자신의 오감을 자극하는 내용을 통해서 대리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한 얻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의 제목과 내용들도 점점 그런 대중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참고 사진 한번 나올 텐데 최근에 그 JTBC 드라마 포스터인데 내 이웃의 아내라는 그런 드라마가 나왔어요. 여러분 드라마 제목이 내 이웃의 아내예요. 참 묘하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나온 드라마인데 내 이웃의 비밀이라는 그 제목의 드라마도 8부작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보진 않았는데 내 이웃의 비밀이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요? 남의 사생활 들여다보는 것이 그렇게 좋을까요? 대중들을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딜까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헐리우드죠. 문제는 미국 영화 산업의 메카인 헐리우드나 한국의 드라마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자유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은 여러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우리의 눈과 귀를 흡족하게 만족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효과는 길어봐야 며칠이고 몇 시간, 심지어는 몇 분이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또는 소문난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내 인생이 변화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뀌었다고 말한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자신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일시적인 즐거움밖에 주지 못하는 세상의 쾌락과 환락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뭘까요?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접고 모세의 인도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서 떠난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들에게는 가장 큰 사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다윗의 스토리도 있죠. 변덕스러운 정신병자 사울 왕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생존을 위한 도망자의 생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저지른 살인과 간음으로 인한 죄악으로 고통당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회개, 말년에 그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런 일들, 수많은 일들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겪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거의 실수와 죄악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의 그러한 감사의 노래는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비로 나아갑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한 감사와 믿음에 대한 확신에 이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기쁨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또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도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은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적군의 무차별 공격과 약탈, 그리고 살인과 강간, 끝없는 사막을 걸어서 횡단해야만 했던 일, 그 등등 정말이지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순간들을 그들은 맞닥뜨렸고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믿기지 않을 정도의 참 은혜와 기쁨이 그들 앞에 찾아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의 볼모로 잡혀갔던 시온의 포로들이 다시 거룩한 성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했고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이 기쁘고 황홀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행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의 은혜 위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한 찬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도 있었다면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계속해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땅을 네게부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는 거대한 사막,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네게부 사막은 1년 동안 뜨거운 사막의 햇볕에 타들어가다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갈라진 땅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사막은 어느새 강물로 넘치고 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죠. 불모지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내린다면 어느새 죄악과 거짓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축복과 기쁨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많은 성도들이 5절 후반절인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와 6절 후반절인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말씀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그 앞에 있는 주어는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생도 하고 나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농부는 뜨거운 태양과 싸우며 씨를 뿌리는 수고 뒤에 찾아오는 추수의 의미와 참 기쁨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한여름 땀을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농부는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대로 계속해서 나쁜 일만 생기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삶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나쁜 상황을 만났더라도 그 속을 잘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잠깐 방심하고 낙심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쁨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슬픔이나 아픔을 애써 외면하고 감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잠시 시간을 끌며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쁨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좋든 나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큰 일을 행하셨다는 강한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기쁨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최상의 기쁨을 우리는 언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는 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이 땅에서 그것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허락하신 소명이 무엇인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때만이 슬픔이 찾아와도 기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며 아주 강력한 폭풍 속에서도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도 행복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복되다, blessed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행복이 아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넘치는 참 기쁨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거나 편리한 세상이 제공하는 인스턴트적인 오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행복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쓴다고 해본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시련과 외로움과 불행 중에도 행복과 감사 그리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산 증인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의 이 유명한 말씀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간증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26편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의 헛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는 제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체험하며 함께하는 은혜의 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을 당해도 그 입술과 마음의 중심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계십니까?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아니면 외로우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무나 어려운 일이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참된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멋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바라심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도 의심과 낭만과 한숨 속에서 참 기쁨과 은혜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보지 못하고 믿으면서도 보이는 것을 붙잡은 것처럼 확신과 기쁨 속에서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저희의 가난한 심령을 감찰하여 주사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일과 감사 그리고 선교와 11조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기억하사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아버지의 은총으로 날마다 저들의 가정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과 기쁨이 저들의 인생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은총이 지난 시간 아버지의 은혜로 세워져 온 주님의 몸된 브릿지 교회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지 곳곳에서 열심히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일하고 계시는 5분의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